하도 신경하시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중생과 마리아를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더라. 저리로서 천지와 중생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자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 것 두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라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거시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삶을 멸망의 삶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두시고자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삶의 복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내 안의 정욕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사람은 정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정욕을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정욕을 우리가 좀 성욕으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욕이 무엇으로 바꿔져야 하냐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설교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하고 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지금은 지난 설교에 의해서 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것으로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정욕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은 땅 위의 것이나 또한 정욕의 것으로서 귀신의 것으로서 내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으로서 싸우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로서 싸운다, 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기와 다툼의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냐면 정욕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정욕으로부터 난 것으로서 거기서부터 무엇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욕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냐 하면
믿음의 이 믿는 가족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경우에는요, 믿는 사람이 더 세속적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자기 정욕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믿는 자보다도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세속적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요, 사람의 도리를 두고 행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자기 정욕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자신의 그 미미한 그 타락한 양심마저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서 더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라면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더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면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정욕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 정욕보다 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욕을 위한 종교 생활로 삶에 있어서 자기 정욕을 충전시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이고 자기 정욕을 위한 예배고요. 자기 행복을 충전하기 위한 예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 정욕이란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죠. 이 자기 정욕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해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한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관해서도 자기 행복이 우위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삶이 아니라 내 행복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도 자기 행복이 없으면 자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예배당에 끌려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억지로 하고요,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정욕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세속화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욕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더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세속화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정욕과 내 행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의지와 상관없다라는 말은 강압이나 억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다고 말을 하느냐?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수동적으로 믿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수동적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차원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한 실례를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것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너무 이렇게 부각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도요. 근데 우리가 달리 보면요. 이삭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차원에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조금 역설적인 것이지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면서 영의 세계에 있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3절과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일상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정욕 위에 복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행복과 내 정욕과 내 삶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절대 벗겨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축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며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이든 삶이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해서 찾는 삶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편하고자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예배 드리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기 양심이 편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뿌리를 보면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세속적인 것으로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냥 자기의 삶 위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세워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이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욕망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시기하고 다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시기하고 다툼이 나오면요, 은사도 그렇고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요, 에이 뭐 은사 필요 없어, 이러한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기로부터 더 확산이 되면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은사가 있어도요, 시기하고 다투고요, 은사에 관하여서도 시선이 곱지 않고요, 자기 그 안경을 끼고 광신적이다 아니면 미신적이다 이런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삶에, 내 그 정욕에, 정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된 그 총체적인 표현이 정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말로서, 내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무엇이 나오면 시기와 다툼과 더 그것이 확산되면은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욕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로써 아버지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총칭적인 말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내 삶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망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의 행복이라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과가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삶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까닭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 감정을 자극할 것을 찾게 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이든 일상의 삶이든 내 감정에 자극될 요소를 찾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에 있어서 자극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자 하는 일련의 그냥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와 한파여서 함께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로서 뜬금없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데 왜 정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왜 욕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또 말하는데요. 사실 이 교회에서는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인을 말하고 있고요. 시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살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빼앗긴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삶으로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4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거 미련한 놈이라는 거거든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로서 살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그 근본적인 뿌리를 보고 동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내재되어 있는 욕심, 곧 정욕이 있는데 그놈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인 거죠. 그래서 그 정욕은 끊임없이 요구하며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쟁취하고자 하고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늘 남의 것조차도 남의 땅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이죠. 내가 필요한 것에 있어서 내가 확보하고자 하고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삶의 패턴이 다 그러한 것으로서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면 시기가 나고요, 다툼이 나고요, 미움이 있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서 어떠한 말이 되냐면요, 나는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와 같은 사람 10명도 100명도 미워할 수 있다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지요.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10도 100도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이 악이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면요 1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에서 이들이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며 너희가 취하고자 해도 취하지 못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을 하든가 우리는 화를 내든가 얼굴색을 붉히든가 얼굴색을 어둡게 하든가 내 안에 내재된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내 얼굴색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잘못 구해야 되는 삶으로서 그 삶의 결과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만 남냐면은 공허와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공허와 허무함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것으로서 시기와 다툼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내재된 정욕이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누구로부터 얻고 있냐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내 이 욕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누구를 대상으로 숨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믿는 가족 공동체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 설교에도 했던 말이죠.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누구를 붙들고 가는 삶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잘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삶에서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얻겠다는 그 자신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나는 결과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삶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을 어떻게 확장하면 자기가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가 믿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기가 믿고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삶을 반드시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장막 가운데 사는지 기도라는 것은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능력이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서요. 자기 정욕을 세상에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요. 자기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채우고요. 자기 정욕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으로서 나는 다 좋다고 하는 삶으로서 이거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보실 때는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기웃거리고 어그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극적인 요소들만 찾아서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것이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갈라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벗다고자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들로서 자기 정욕을 충족하고자 살아가는 삶이 간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있어서 무너뜨리고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확장과 확고와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잘못 구하는 것은 그 삶의 공허와 허무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정욕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요, 은사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 신앙이, 자기 고집이 내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요, 아,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만 있구나.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한 가지의 씨앗이, 누룩이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얻지 못하고 잘못 구하게 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그냥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살든가 그러한 삶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은 한번 고집이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고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가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등을 돌리는 삶으로서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한다라는 말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한다라는 말로서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아니라 그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영으로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시기날 정도로 사랑할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우리의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영이 다른 뭔가를 사랑하고 시선을 고정하면은 그가 질투할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석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도 간섭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조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피해가 간다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째서 질투하시고 간섭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만 보고 살라고 나에게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물었던 것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답답함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물었지만은 답답하거나 싫거나 불편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묻고 싶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 완전 멸절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는 거라서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에 저희 딸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주일날에 저희 딸이 방탄 이 소년단 음악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아 주일만큼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데이트를 즐겨보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 것은 제가 방탄소년단을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저희 딸이 방탄을 좋아해서 시기나서 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딸이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자기 방으로서 꾸미고 막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자기 감정이 나쁘든 자기 감정이 좋든 무엇으로서 위로를 받고 있냐면 방탄소년단 음악으로 위로를 얻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희 딸에게 너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는 것 아빠는 방해할 생각 없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너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니까 기분 나쁘고요.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해도 그가 너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해주고 너를 공부시켜주는 그 실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위로가 되고 내 감정에 자극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실상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허상인 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한 자극인 것으로서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주고 저의 딸에게 있어서 공부를 시켜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장래에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너가 잠깐 여기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돼. 영원한 너의 삶에 그 가치가 있어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구원할 자는 부모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이 아닌 허상에 대고 내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붙들어야 할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줬다는 것이죠. 허상을 붙들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왜 간섭해 주시냐?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 세상이 나보다 더 화려해 이것으로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신 분이에요. 질투할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그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까봐 허상을 쫓을까봐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정말 무엇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이신 나를 붙들고 살라라는 말에서 나를 좀 그날만큼은 나를 좀 바라보고 살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만큼 허상을 쫓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나에게 있어서 시선을 보고 나를 붙들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말로서 안식일은 회복의 날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만 안식일이냐? 아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으로서 회복된 자는 그 모든 날이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죠. 저희 딸에게 방탄에 관해서 말한 것은 방탄이 제가 질투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저의 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삶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것은 왜 그러한 말을 했냐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 항상 동의어가 뭐냐면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실제 도움의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고 위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라는 말로서 여기서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써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이 있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더 큰 은혜라는 것은요 절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요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으로서 시기하고 다투하느냐, 왜 자기 정욕으로서 살아가느냐, 그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두고요 비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으로 내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긴데 너희들이 어떠한 백성인데 고작 그러한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서 싸우고 있느냐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고 얼마나 공허하게 되는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저희 딸이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니까요 매일 연구하고요 매일 생일도 알아보고요 매일 이름도 알아보고요 뭐 나이, 키, 뭐 연령 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에 끌리게 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속성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가치로서 하나님 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과 10절에는 그 삶에 있어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데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막 가까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과 한 몸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뭐죠? 하나님을 품고 세상을 품은 것도 그렇죠. 내 삶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마음이죠. 그것이 손이 깨끗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라는 말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그죠?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를 보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 마리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삶을 말해주겠고요. 내 삶 안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 삶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미워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미움뿐만 아니라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살인과 간과 교만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모든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 그냥 하나만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지요. 내 안에 세상의 것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내 안에 세상의 다른 것들도 여전히 둘 수 있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내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도 좋지만 그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얻고자 살아가는 것으로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내 삶에서 내 시간과 공간과 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진리의 말씀, 그 예수를 두고 살 때에는 예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내 삶의 위로자가 없을 때 내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내 삶에 있어서 올무와 구덩이와 같은 곳에 소홀에 빠져 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이 되어주신 것으로서 그분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하여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못나서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얻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케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복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공허와 허무와 멸망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삶의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더 큰 은혜에 있어서 눈을 뜨시고 회복되어서 주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위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능력과 힘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소망과 내 삶의 길이 내가 내 삶을 확장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상담자가, 내 모든 삶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기쁨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그 삶에 있어서 눈이 떠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면요 죽을 것 같죠. 다 망하는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Yeah.
작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너를 허망하고 공허한 삶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그래서 무리를 걸어가 보시고요, 강야도 지나보시고요, 그 조그만 위로를, 그 자극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아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목말라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작은 음성에도 미세한 음성에도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보여줬던 완벽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불길성 진노의 사냥같이 내 육체를 따랐고 내 정욕을 따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그 완벽된 행실을 이제는 십자가의 못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실제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 실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내 삶이 부족한 것이, 내 삶의 연약한 것이 복이고,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두사 날마다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나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조신하는 내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 되어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마저도 내 발 아래 두고 살고자 했던 그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그 믿음의 선조부터 그 망령된 행실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죽었던 감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작은 감동들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으로서 멸망의 자리에 내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일어나 함께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삶의 길을 따라서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걸어가는 자들로서 이 땅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으로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내 삶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는 날마다 부족한 뿐이오니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펼쳐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기도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한 말에 속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에 신앙이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고 하나님은 살아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실상이었고 실제 도움이셨고 하나님은 내 삶의 위로였고 하나님은 내 삶의 소망이었고 산성이었다라고 노래하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서 그 삶의 끝이 그 호흡이라는 삶이 허망해지지 않고 공허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을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